인도하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군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어둠의 권세를 소멸시켜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받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드립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드립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드립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늘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흠을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이니라.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시고 무거운 몸 들고 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셔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보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셔 무거운 몸 들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셔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셔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기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격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기가 내려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기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성령의 주님이 주신 성령 성령의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내게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 야 사랑을 주님이 주신 사랑 야 사랑을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어둠에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을 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야 치유의 불 주님이 주신 치유의 불야 치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어둠에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은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인지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어둠의 권세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앙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고 최수빈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항복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일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도 이제 끝나가고 곧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부터 주를 믿는다고 자칭하는 자들의 음모와 핍박, 그로 인해 당하실 모욕과 고통의 여정, 그나마 남아있던 제자들마저 흩어져 홀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살점을 뜯는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인류의 죄악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제사장들의 그 모욕이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는 그 가시밭길을 주님은 알면서도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건만,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건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함으로 각기 제 길로 갔건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우리는 또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겠노라 다짐했던 이 기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예수님의 마음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나약한 저희를 부디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울고 주를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죽음에 있었지만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모든 저주를 죄 없는 예수님께서 혼자 지시고 생명을 바치심으로 대속하신 그 위대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값없이 거저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칭의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달력에만 표기된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 기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놀라운 사랑의 여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탄핵과 파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안팎이 어지럽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심란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여, 다만 바라옵기는 다음에 세워질 대통령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치에 있어 마귀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그 뜻을 위해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회복의 불이 일어나 이 나라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노아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심장을 바친 저 종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서신 양전도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힘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화답이 일어나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의 지방들 곧 그들의 조상의 아버님 어디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자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한무되는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과 소를 주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다음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헌물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사야 61장 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인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말씀이 두 곳을 찾느라 조금 힘드시진 않으시죠? 하고 찾다 보면 그 말씀만 찾게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겹치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찾고 싶은 마음에 저가 스스로 읽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말씀 노정대로 그들의 광야를 거쳐 그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는 노정 가운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것이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아내가 될 거야 하고 결혼 언약과 같은 언약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장막, 성막, 해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거하고자 장막, 성막을 그들이 만지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치르면 신방을 차리잖아요. 같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장막입니다.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희가 백성이 되고 난 너의 신랑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거야. 약속한 건데 언약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자 약속하고자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장막, 성막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약속을 함께 만나시고자 주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민수기 7장 1절 말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신데 여러분 아시나요? 성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보면 성막에 사용된 모든 그 제목이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시띠나무로 되어 우리나라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에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떡상도 만들고 그리고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되어 있고요.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기둥도 반드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제단도 분향할 제단도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용된 모든 기구의 기본 재료는 바로 조각목,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조각목 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조각목 나무는 너무 볼품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각목이 약간 구부러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뒤틀어진 나무처럼 여러 가지의 갈래로 나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어떤 소나무나 어떤 나무를 위로 쭉 뻗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격가지가 있고 두툼하고 못생겼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자라는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하여서 성막, 하나님과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성막을 만든 재료가 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재료를 만들었던 이 조각목에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4절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조각목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볼품없는 나무를 성막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여러 가지 재주로 그 볼품없는 씻김나무, 조각목 나무를 하나님께서 닦고 주무르시고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기본 재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이 나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기물로 재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여러분, 성막을 우리 옛날에 신학생들이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말로만 듣던 그런 성막을 직접 가서 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서 보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완벽한 재료, 완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이 조각목 나무를 깎고 빚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기물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되느냐. 그대로 기름을 발라 거룩고 구별할 때까지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조각목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전 기물로 재탄생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되고 나서 이 성막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거하신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조각목이 찌틴나무가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뒤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볼품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죄에 눌려서, 어둠에 눌려서, 사망에 눌려서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뒤틀어져 있고 보기에 여러 가지로 갈래로 갈라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재탄생시켜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씻김나무 조각목과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존재죠. 보기에는 볼품없는 나무였어요. 쓸데기 없는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쓸데가 있나요? 없어요. 보면은 어느 나무에도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자라는 이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조각목이 유다지파 부살렐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듯 우리는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볼품없었던 조각목 나무가 씻김나무가 성막으로 재탄생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뒤틀려져 있고 쓰잘데기 없는 볼품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하시는 성막이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냥 다닌 사람들. 아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또 부흥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희망 없는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기에는 겉으로는 희망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쓰임받기 전에 한 가지 기다려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모형이죠. 광야 시띠나무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되고 사용하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구별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욕구와 욕망도 우리는 다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마음보다도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사망은, 어둠은, 귀신 마귀는 우리를 옛생활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옛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옛 구습을 쫓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전 선생님과 같이 손재주가 있어서 꼬질한다든지 무엇을 만든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입에 말재주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능력 있게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딱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비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남다르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은 특별히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죠.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글을 또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노래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특별하게 남다른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특별히 드려지는 오늘 같은 예배, 우리 잘 알지요? 모두 다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같이 드려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여서 성령님이 바람을 불고 그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예배, 아무 일들은 하지 않는 예배, 졸리기도 하고 타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할 때 주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다른 사람과 다른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찬양을 하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분이 찬양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임재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특별히 노양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강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목사님의 그 본인에게 주신 은혜와 목사님 강단에 선포하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맥을 잡는다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그 앞에 놓여있는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도 그 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받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있는 예배, 특별히 주는 설교자, 특별히 주는 또 나는 찬양하는 분,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럼 뭘까? 성경적인 의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물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한 그 성막을 만들고 장막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기름을 모든 재물 그 모든 기구마다 기름을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어떤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를 기름을 발라서 이곳에 놓으면 성물이 되는 것 같이 구별된 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구약기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 세 명의 사람에게만 특별히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듯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로 부르잖아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는 것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다 겸하여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과 기름 부심이 같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임재가 곧 기름 부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이며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내가 임하며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대신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성령이 우리에 임재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탐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물론 앞에 계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우리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는 성령을 받는 것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으면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나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기름 부으신 성령님을 소망하고 체험해야 될 그런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은 누가 주시는가?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좋은 것이 뭔지 아시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식이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법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 불이 있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더 뜨겁고 더 뜨거워져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뱀이 많았잖아요. 초가집이었잖아요. 옛날에 사는 집들이. 집 가운데 뱀이 많이 들어왔대요, 집에. 그런데 뱀이 냉혈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마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잔뜩 끄면 방바닥에 끓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뜨거워지면 뱀이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대요. 여러분, 뱀이 우리가 보는 것은 사단이요, 마귀를 우리가 보잖아요. 뱀이 항상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에 충만하려면 지금도 충만하지만 전에도 충만하지만 앞으로 더 충만해야 돼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어둠의 권세는 항상 불이 꺼트리게 만들고 불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마귀 존재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이 불 관리를 잘 해줘서 여러분 아시죠? 작은 불이 모이면 큰 불을 이룹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이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큰 불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뜨거워지는 비결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질 때 교회의 믿음의 온도가 또 기도의 온도가 예배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원수 사단 마귀는 뱀처럼 우리 교회 안에 가정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날마다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인 온도를 더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신들이 명한자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 놀랍다는 것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남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가 아니고 똑같은 찬양이 아니면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예배든 찬양이든 그것이 어느 모임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없는 곳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강도사님이 찬양할 때랑 저희들이 찬양할 때는 달라요. 강도사님 여러분 아시죠? 노래를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물론 세상 가요도 부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튀우려고.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어떤 때는 1시간씩도 노래 부를 때가 있어요. 왜? 자기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분이 찬양할 때는 저도 옆에서 듣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조금 다른 걸 느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찬양도 달라지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기도도 달라져요. 예배도 달라집니다. 노아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다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엄청나게 크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냉랭합니다. 졸립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둠에 잡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성령이 역사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지금 정원적 교수님이 가 계신 영국 그 웨일즈에도 부흥했던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 광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저녁도 차려놓지 않고 교회 간 것을 알고 무척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놈의 교회를 박살내야지 하고서는 이 남편이 교회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 입구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남편은 부인이 너무 화가 났고 교회가 우리 부인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교회로 쫓아갔는데 그의 노여움은 쉽게 풀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은 그 광부가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강대상 앞에 엎드려 그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강대상 앞에 엎드려 두 손을 위로 치켜들고 하나님께 궁의를 구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남편이 그냥 교회를 무작정 달려갔는데 그 아내 때문에 저녁을 해놓지 못한 아내 때문에 화가 나서 이놈의 교회를 내가 작살내리라, 이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라 찾아갔는데 성령님의 강력하게 임재는 그 교회 가운데 이 남편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그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기름 부으심에 눌려서 두 손을 들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 목사님이 사모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모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지나가기만 하면 흔들흔들해서 죄가 생각나서 애통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곳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김영 원사님을 생각했는데 우리 김영 원사님, 김영식 선생님이 얼마나 교회를 오고 가고 해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불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 충만하면 이 남편 선생님이 오면 이 기름 부음에 눌려서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목사님의 소망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교회 오기만 하면 엎드러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붕이 있었을 때 예배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죄를 토설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는 이런 일을 죄를 지었다는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늘 날마다 오고 갈 때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받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면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나는데요. 기름 부으심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내가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나서 많은 은사를 더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신 목적은 내게 주어진 이 은혜와 은사를 더 드러내고 더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 부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름 부으심은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뜨거운 예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충만함 없이 밖에 나가면 전도도 잘 안 돼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전하는 것도 내가 전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이 믿지 않는 그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사도, 능력을 행하는 것도,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도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또 다른 방언도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꾸 더 많은 큰 체험, 더 신비한 체험들, 더 초자연적인 체험들만 더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은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은사의 더 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사용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능력들이 은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크냐? 너 입신해봤어? 기름 부으심 받았어? 병 고쳐봤어? 오 그래?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분이 어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은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다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변질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모임이 그릇된 것이다. 유익하지 않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았으면 나가야지. 나가서 복음 전해서 주님이 모르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너희의 사명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 부으심 허락하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은사를 주시는 것도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끝자락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특별히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7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깔닥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성막, 장막 만드는 일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이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막에 움직이는 곳에 사용하도록 나누어 주라고 그들의 직임대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알다시피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는데 레위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그 성막의 일들을 돕는 역할을 그들이 했거든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어떤 자기들 그 족속에 준 것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손에게 성막을 옮기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준 그 헌물 덮인 수레와 소 12마리를 두었는데 이 세 자손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말씀처럼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쓰는 천들을 옮긴 그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레 둘각, 덮인 수레라 우리가 생각하면 가마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성막에 귀한 재물들 있잖아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길 때 먼지가 일기도 하고 그 성막 안에 기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사용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특별히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쓰는 천들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천들을 옮기기 위해서 이 게르손 자손을 사용했는데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널판과 기둥, 말뚝과도 같은 무거운 것을 옮기는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핫 자손에게는 증거계와 성소 안의 집기류들을 어깨로 운반하는 직분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수레도 어떠한 소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생각해보면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는데 비교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때로는 내게 주신 것보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환상을 못 봐요. 내 옆에 분 환상을 봐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어요.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주신 분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나에게 안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은 직분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주시는데요. 누구도 이 말씀대로 이 레위 지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따지지 않았고 게르손 자손도 따지지 않았고 무라리 자손도 고핫 자손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수레를 2대밖에 안 주느냐? 왜 우리에게 소를 이만큼 주느냐? 저 자손에게는 되게 많이 주는데 마지막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요. 왜? 그들은 성막에 그 기물들을 옮길 때 하나님께 가장 근접해 있는 증거계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 촛대를 옮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물들을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나 소가 필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공평, 평등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손에게는 이렇게, 저 자손에게 이렇게,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장로님에게는 이렇게, 전사님에게는 이렇게, 권사님에게는 이렇게, 우리 모두 다 각자에게 맡은 직임이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각 직분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그 직분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손에게는 큰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부어주셔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에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럼 그것만 주신다는 거죠. 고핫 자손처럼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분에게 이것이 필요하면 그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분에게 능력을 행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분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성령의 은혜에 내어주셔서 그걸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또 어떤 분에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따질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이랬네, 저 사람은 저랬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주는 게 다르잖아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세요.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세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세요. 하나님 모두에게 다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양순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제가 1달란트를 받을 사람은 1달란트를 주시죠.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분에게 5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손에게 맞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 레위 각 지파에게 주시는 수레와 소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셨듯이 누구에게 크게 줬건 많이 줬건 적게 줬건 이 자손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따지지 않고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각 생명에게 맞는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정확하게 주님은 직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는 목적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누구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주의 영이 임하시면 기름을 부어주시면 주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그 직무를 그 직임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각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이 기름 부으심이 더하면 남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신 것에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는 그 일을 특별하게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 주님의 증인들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사순절 기간에 기름 부으심 맞는 말인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항상 하루에 시간 되다 보면 싸우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김희경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우리 임재가 우리 안에 없으면 하루도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의 능력,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짓눌려서 오늘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것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기름 주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임재 모두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신 곳에 여러분과 저가 밖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나갑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앞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무덤에 다 넣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당하고 있는 고통, 슬픔, 눈물, 질병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무덤 가운데 다 넣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어느 누가 올지라도 이 기름 부으심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잡히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볼품없는 씨든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우리는 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뒤틀린 광야 조각목 같은 존재로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던 어떤 자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더 큰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임대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공평의 하나님이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직임대로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험담 지나고 동 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와 험방지하고 동 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험담 지나고 동 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험담 지나고 동 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드린 헌물이 쏟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목은 적지 않았지만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며 마음을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마음속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기름 부으심이 모든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회 소식은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종려주일 그리고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부활주일 4월 20일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 임직과 권사 취임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